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이지만은 기력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성공과 출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뭔가 이 귀한 시간에 강당에 와서 앉았으니까 그래도 뭐 성공할 수 있는 걸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성공과 출세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괜찮아요? 별로야 제목이? 별론 모양이야. 특별히 우리 1학년들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신입생아직까지 영남 36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전에 합격한 다음에 이렇게 와서 대단히 기특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뭘 꽃을 한 개 띄우라고 했는데 꽃이 이제 나옵니까? 좀 기다릴까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납니까? 여기 좀 튀기는 마이크가 되셨어요? 사람이 이게 마이크 없어도 되겠네, 그죠?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나요? 자, 한번 살려고 태어나는지 죽으려고 태어나는지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공부하고 힘들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코만 골지 말고 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들을 말 있으면 듣고 별로 들을 말 없으면 그냥 자고 그렇게 쉽게 떠들지만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설교와 강의 초청을 받지만 화요일 저녁에 설교하도록 초청받은 보기는 평생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그린필드를 보러 왔는데 이 녹색 잔디를 보러 왔는데 녹색 잔디는 없고 하얀색 잔디밖에 못 보고 가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녹색 잔디를 보러 오려고 합니다. 근데 삼육대학교의 녹색 잔디보다 여기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보러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눈에 갈려가지고 하얀 것만 보고 갑니다. 다음에 한번 더 제가 이 친환경 녹색 잔디에 와서 축구도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예? 빨간 꽃이죠? 맞아요? 빨간 꽃이. 이 꽃 이름을 아는 사람 알면 나중에 한번 교장선생님 상 줄 겁니다. 그렇죠? 저 꽃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을 한번 손 들어봐요. 무마 아니오시다. 미안합니다. 무마 90점. 할미꽃 80점. 동백꽃 80점. 점심꽃 아닙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저걸 잘못 찍어왔는데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무슨 꽃을 찾아서 올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저 잘못된 꽃이야. 말해봐요. 철쭉 아닙니다. 진달? 예. 해나무! 교장선생님, 저 이름 뭔지 나중에 교장선생님 상 주세요. 이 많은 200명 학생 가운데 아무도 못 알아맞히는데 혼자 알아맞혔습니다. 해나무야. 여러분,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지리책에 한 시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 너무너무 좋아가 내가 외웠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외운 건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명사신비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름하라. 명춘 3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필연이와 가련하자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라니. 그건 줄줄 줄였어요. 여러분, 명사심리 해당하는 꽃이 진 다음에 내일에 봄이 오면 다시 핍니다. 가련하자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아니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처음에 내가 여러분께 질문했어요.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나느냐 살려고 태어나느냐. 제가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면 그럴듯하게 사는 겁니까? 그 100년 살면 꽤 많이 사는 편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100살 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죠? 어쨌든 간에 100살 살면 잘 삽니다. 나도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할아버지인데 내가 100살까지 살려면 아직까지 한 30년 남았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대단히 많이 사는 살이야. 그러므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며칠 사느냐면 36,524일 살아요. 36,524일 왜 그래요? 1년 365일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유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한해는 유년 아닐 수가 있으니까 36,524일 삽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하루 지나면 36,523일 남아요. 이틀 지나면 36,522일 남아. 1년 지나면 99년 남아. 11달 지나면 한 달 남아. 29일 지나면 하루 남아. 59분 지나면 1분 남아. 59초 지나면 1초 남아. 만약에 땡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살라고 태어납니까? 사람은 말이면 난 날부터 죽는 날을 향해서 하루 가까워지다가 끝나. 그래서 명사심리 해당하는 명춘 3월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비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다가 죽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다면 아예 안 태어나지 왜 태어났어? 그게 안 낫겠습니까? 아예 안 태어나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좋을 텐데 왜 태어나냐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살라고 태어납니다. 절대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살라고 태어납니다. 그게 쭉 살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아픈 데도 많고 무릎도 쑤시고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나중하다가 뭐 어쩌고 하고 뭐 해하다가 그만 이제 아이고 내가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 아프고 말이야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죽으면 낫겠나 할 때 죽습니다. 그렇다고 최진실이나 그 남편처럼 자살하면 안 되지. 사람은 살라고 태어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죽는 날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살라고 태어나서 영혼을 향해서 살으러 가다가 계속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화도 내내 다시 꽃이 피려면 반드시 눈 속에 뿌리에 씨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내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눈이 있으면 물론 그 눈이 다시 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살라고 태어납니다. 분명히 살라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지쳤을 때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 학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삽니다. 살다가 너무 피곤하면 일단 잠잡니다.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이제 보니까 나이가 내하고 비슷해요. 이 유언을 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953번 혹은 그 이상 나옵니다. 다윗은 대단히 유명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70대 죽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을 하다가 70살에 그가 잠들면서 그 유명한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언,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비결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유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그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한 아버지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이 희대의 유명한 왕인 솔로몬에게 그가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략 알 겁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하는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유언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유언입니다. 첫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둘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실레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왕위를 하는 동안에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장관이 군대 장관, 여러분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요압이 국방부 장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그가 하는 요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요압에 대해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요압을 늙어서 저절로 죽을 때까지 두지 말고 어떻습니까?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자기 군대 장관인 군대 장관을 했던 그 요압을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얘기. 왜? 여러분, 요압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석 장관인 군대 장관 좀 됐으면, 군대 장관 좀 됐으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설명합니다. 왜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처벌하라고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요압은 어떻게 했냐면 요압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삼형제 중에 제일 막내가 대단히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울의 집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 이 요압이 전쟁에 피해서 미안합니다. 아브넬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뒤에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계속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야야, 너 내 따라오지 마라. 내가 한 칼이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제발 좀 그냥 피해가고 내 뒤 따라오지 마라. 그러나 이 아사엘은 자기가 겁나서 도망간 줄 알고 계속 따라갑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요압은 원수를 갚습니다. 아브넬을 죽입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원수 갚기, 자기 동생의 원수 갚기 위해서. 두 번째 아마샤는 누구냐면, 이 요압이 하도 좀 포악하고 못됐으니까 이 다윗이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 일을 맡겼지만 질투심이 생겨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지금 아무 죄 없는 두 사람을 요압이 죽입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의 원수 갚으려고 죽이고, 하나는 질투심에서 죽입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 그동안에는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를 처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됐습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 마지막에 죽습니다. 왜? 원수 갚는 사람.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친 사람. 여러분,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위선 성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첫째,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만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특강하러 왔으니까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죠?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거를 해야 될지, 어느 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지금 제가 좀 찾아 보는 가운데 여기 제일 먼저 찾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유학 가는 사람 중에 돈이 좀 있으면 사립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좋은 대학 하나가 뭐냐면 스탠포드, 맞습니까? 그래서 스탠포드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두 남학생이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이 앞으로 크게 될 놈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놓은 건데, 야, 우리가 말이야,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폴란드의 이 피아니스트인 이 파데롭스키를 우리가 초청하다. 유나치 얀 파데롭스키가 그 당시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폴란드까지 내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5시 10분에 이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왜냐하면 5시 15분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5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어떻게 요 이야기를 끝낼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다음에 와서 할까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할까? 아니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 많은데 말이야. 요 이야기는 끝내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파데롭스키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파데롭스키의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말이지,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좀 해줘. 매니저가 답이 왔습니다. $2,000를 내라. 요즘 $2,000는 아무도 아닙니다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2,000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나
좋다고 하자. 그래서 2,000달러 주기로 이제 음악회를 했습니다. 광고를 붙이고 거창하게 해가지고 음악회를 실시했는데 음악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오늘 이 아저처럼 뒤에 빈자리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전 수입이 1,6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알면 그만하고 모르면 끝까지 하고. 알아요. 알아요? 네. 몰라요? 책에서 왔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 1,600달러를 가지고 마치고 나서 바젤롭스키에게 1,600달러를 전하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400달러는 우리가 열심히 돈 빨리 벌어가지고 갚겠습니다. 얘들이 무슨 400달러 언제 돈 벌어 갚아? 그냥 할 수 없이 저희가 참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바젤롭스키가 1,600달러를 도로 그 두 학생이 돌려줍니다. 어떻게 멋있습니까?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이 1,600달러 가지고 이 두 학생이 정말 이 음악회 준비하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거기에 든 비용을 이 1,600달러로 다 해결하고 그는 남으면 10%는 10분의 1은 너 둘이서 갈라 하고 그래도 남으면 내한테 돌려주라. 여러분 남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게 끝났어.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음악가 바젤롭스키가 폴란드에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돼가지고 됐는데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고 수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공황이고 잘 못 먹고 살고 굶어 죽고 이 폴란드만 아니라 다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상은 이 바젤롭스키는 그래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미국에 이 식량 원조를 요청했어요. 뭐 아니면 말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해본 겁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대량의 식량이 돌아왔어요. 이야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 수상은 그 당시 미국의 식량국장인 이 후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후보는 그 당시 식량국장이지만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후보가.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후보가 이렇게 말해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상님,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억났습니다. 와서 그때 그 1,600불밖에 못 벌어가지고 다 내가 받은 바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얼른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이 삼육교육입니다. 삼육교육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행복하게 살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이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명사신이 해당화처럼 다시 꽃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며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을 가르치는 곳이 이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특별히 우리 신생들 여기서 잘 배워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박수예요, 박수.